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신학교란 공부하느라 머리만 커져서 가슴이 식어가는 곳 아닌가. 더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약하고 열정도 없고 도전의식도 부족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가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도 보셨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국내의 많은 집회, 정말 유명한 집회들은 가끔씩 가는 편이잖아요. 이번 신대원 사경에는요, 그 어떤 집회보다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사모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걱정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앞으로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걱정하기보다 행동하고, 분석하기보다 기도하고, 예측하기보다 헌신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회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주님 오라 하셨는데 믿고 아멘 하고 용기 있게 배 밖으로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파도가 쳐요, 두려워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괜히 나왔나, 시작하지 말걸, 그냥 배에 있을걸. 이것이 많은 사역자들의 고민입니다. 내 인생 내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역. 지금 젊은 사역자들은 훨씬 더 할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나섰는데, 고향을 떠났는데 이건 아닌데 싶은 일도 일어나고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나는 너무 약하고 풍랑은 너무 거셉니다. 어떤 풍랑인가?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두려워하고 빠져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도에도 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닥친 문제가 얼마나 큰가, 시험이 얼마나 혹독한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이 왔어요. 걱정이 심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이집트가 괜찮다는데 그래도 가는 중에 겁먹었어요. 미리 포기합니다. 거짓말할 생각해요. 그게 바다에 빠질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파도에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지난번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풍랑이 닥친 것도 아니에요. 닥칠지도 모른다. 닥칠 거야.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지레 겁먹고요, 바지 오줌 싸고요, 잠 못 자고요, 부딪혀보기도 전에 먼저 낙심하고 도망가는 사람, 아브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풍랑 속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네 나라의 왕을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 말 달리는 아브라함.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풍랑이 닥칩니다. 걱정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도전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편하다, 괜찮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문 뒤져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어렵다, 위기다, 힘들다, 큰일 났다 하는 말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늘 그랬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어떤 나라나 어떤 시대나 위기는 있습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힘들 때도 다 이겨냈는데 조그만 일에 쉽게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가나안 지역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을 하는, 뒤집어지는 이야기죠. 그냥 저기 가면 롯이 잘 살겠다 그랬는데 웬걸 전쟁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난리 났습니다.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밑에서 눈치들 보고 살다가 다섯 왕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뭐라고요? 배반한지라. 세상은 서로를 이용하고 그리고 배반하는 세상입니다.
이용과 배반의 역사,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죠. 어제까지 참 살기 좋은다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냥 지옥같이 될 수도 있는, 어제까지는 유망 직종이었는데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급변하는 세상, 의리 없는 세상에서 신실한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도 신실하게 되어 갑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만 신실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실한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울림과 어울림이란 말 아시죠? 우리 교회 기초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면 반드시 그 울림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어울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알리니, 그때에, 여러분, 알린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의 아브라함이 무시할 수도 있죠. 안타깝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그럴 수 있죠. 전쟁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좀 해야 되나? 그게 반응한다고 하죠. 반응. 여러분, 반응이 영어로 response고요.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을 responsible이라고 해요. responsible 뭡니까? 책임감, responsibility.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책임감을 키웁니다. 반응,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만 하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에 재난이 생겼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반응할 줄 아는 것, 책임질 줄 아는 것, 이 세상을.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또 확,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책임이 커지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 주신 만큼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일을 기쁨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순종할 때에 나눌 수 있는 분량이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 때 뭐 좀 잘 아시겠지만 다들 힘들고 뭐 교회다 못 모이고 하니까 교회 모든 재정을 상당히 많이 긴축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웃을 위해 나누는 재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우리가 지출하고 찾아가고 주위 교회들 돌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또 헌금하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올리브 헌금, 같이 살자, 올리브 헌금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 헌금으로 이번에 또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 학생들 도서관 개선하는데 헌금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계속
쓰임 받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때 우리 탄소금식 열심히 하고요. 오늘도 우리 유치부 이하 꼬마들이 이 물건 모아서 장터하겠다. 얼마나 돈 얼마나 벌겠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이 환경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전쟁을 하러 났다가 달아나니까요, 이 소돔 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재물, 그 백성들 누구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하다가 왕들이 또 가다가 늪 비싼 데 빠졌어요. 근데 또 부하들이 왕을 버리고 도망가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 그 본문에서 무슨 말이 반복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성경은요, 최고 많이 반복되는 말이 왕입니다. 왕. 무슨 왕 수없이 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주제,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 왕 세워 주십시오, 계속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이 신실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왕들은요, 자기 백성을 두고 도망가요. 부하들은 자기 왕을 두고 도망가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전장에 뛰어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바벨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정황 속에서 자고 나면 밖에 있어요. 강대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실함. 여러분, 급류처럼 요동치는 이 사회, 앞으로의 사회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실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전장에 뛰어듭니다. 왕도 아니에요. 그렇죠? 롯도 좋게 헤어진 거 아닙니다. 자기 발로 선택해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참 사이 좋게 지낼 때 이런 일이 생겨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어디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잡혀갔어도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청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승리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막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요, 없는 게 뭔가 하면요, 부흥의 경험이 없어요. 승리의 경험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부 목회할 때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한국 와가지고 그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승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왜 승리의 경험이 사라졌습니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평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 하지만요, 때로는 거기에 도약이 필요합니다. 늘 그냥 안전하게 조심조심 미리 계산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것만 해가지고는요 도약의 기회가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스스로 일을 벌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아주 나약한 스타일이었어요. 일을 키우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롯이 잡혀갔는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때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하는 말로 팔자에도 없는 전쟁도 하게 되고
승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더 말이 안 되는 파격적인 사랑을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잃었던 것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 그렇죠. 잃었던 것을 찾았다. 그 기쁨. 그 롯의 입장에서는요,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날 구하러 오는 걸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삼촌이 나를 위해서? 아니, 나라들이 전쟁하는데 어떻게 와? 어떻게 와? 그렇죠. 더구나 나는 삼촌하고 딱 안면 몰수하고 내 것 선택해버렸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지가 잘못해서 나간 그 양을 찾으러 깊은 골짜기, 모든 것을 무릅쓰고 생명까지 무릅쓰고 찾아가는 목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파격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 질곡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골짜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알아요. 우리 삼촌 비겁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것도 보았어. 쩔쩔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졌지? 어떻게 이런 전쟁을 이겼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했다는 말도 감사했다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면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럴 수 없을까? 부럽지 않을까요? 내 삼촌인데 얼마 전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같이 살았는데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안 드는 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롯이 왜 감사 안 했을까? 정말 제대로 감사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요. 사실은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다음 주에 볼 본문입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 하나님 말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이거. 이 말을 들었던 소돔 왕, 고모라 왕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던 왕을 배반하고 들고 일어났을 때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에 나섰겠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늪에 빠져서 맥도 못 추고 창피당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과 300명 데리고 와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용기와 당당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일하셨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그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이 대목에서. 그래요? 좀 말해주세요.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롯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애틋한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면요, 언제 전쟁이 있었다, 38선, 임진왜란, 어떤 장군, 왕이 후퇴하고 막.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큰 전쟁, 왕들, 그거 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전쟁은 누가 이기든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전쟁의 와중에서
한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여인이 그 가운데 서서 가슴이 뛰고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왕, 장군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 여인 한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헌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달린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달렸을까요? 13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 왕들이 그냥 막 각축하는 가운데서 내가 비집고 다니면서 어떻게 틈을 넣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 전부가 여러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그 전부가 하나님의 땅임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스페인도 로마도 여러분 북아프리카도 전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이야기할 때 생각나십니까? 바로가 주제인 줄 알았는데, 바로가 모든 것의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게 그냥 생각만 바뀌어가지고는요, 그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일 만나면 허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세계관은 순종으로 견고해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알았어요.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인간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어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하면,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달리고 앞장서 나가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그걸 믿고 순종했을 때, 야, 이게 진짜구나, 우리의 인생에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 순종,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출근해서 일하는 그 땅도요, 사장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땅인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 정말 기계 문명의 발달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변화무쌍한 사회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